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잠언 전체 각 장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들의 결과가,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이런 행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패망에 이르고, 의인은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와 복을 얻는다고 그들의 행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잠언 말씀이 대딸이 지루하더라고요. 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31장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훈계,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31장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네,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같은 잔소리를 계속 하시나요? 네,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행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말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악인의 말은 어떻고 의인의 말이 어떻다. 예. 왜 이들의 행적보다는 이들의 말에 더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이렇게까지 소심하신가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쌓은 공적과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보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그래서 내가 쌓은, 내가 더 많은 공적과 행적을 남기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과 의인의 행적보다는 이들의 말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거듭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첫째는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력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자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그러므로 일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말이 악하면 그 사람 자질은 악한 겁니다. 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말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왜 우리 입술의 혀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걸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질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엄청 찔렸어요. 안 찔린 사람? 예.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는 인격은 말로써 나타나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한마디로 길들여지지 않는 인격은 결국은 패망한다.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우리는 우리의 쌓은 공적과 실력이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으면 출세하고 성공할 줄로 알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까지를 내버려 두셔요. 그래 네 실력대로 살아봐.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이 곱지 않는 실력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찍, 그 등에 채찍을 가하고 패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거. 이게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인격이 길들여지면 뭐도 길들여지죠? 혀도 길들여져요. 예. 그러므로 잠언은 성공보다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지혜를. 그래서 권자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고요. 예. 그 인격과 자질로 인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출세와 성공하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의 열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칼같이 말을 하는지, 내 입이 가신지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불행하기도 하고 스스로 행복하기도 하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입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복록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행복과 평안이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성공과 능력은 행복해질 수도 없고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채찍과 패망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입에 길들여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혼자서 잘난 거예요. 혼자서. 그 주위 사람들은 곤혹스러워요. 예. 입이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혼자서 잘났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를 찾겠어요? 찾지 않습니다. 예.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유재석의 유퀴즈에 박진영하고 박시혁 나왔더라고요. 박시혁이 누군지 알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예요. 하이브 설립자고 수많은 히트곡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BTS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음악 그룹으로 탄생시킨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유재석이 박시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공한 후에 당신의 삶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게 뭐냐고. 유재석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시혁 그 하이브 그 재산이 4조라 그러더라고요. 4조. 400억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유재석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근데 방시혁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건 있지만 크게 느껴지는 건 없다고. 다만 자신이 작사 작곡한 백지영 알죠? 총 맞은 것처럼. 저도 그 노래 들으면 그냥 진짜 내가 총 딱 맞아.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려. 막 홀딱 반해 진짜. 그 노래가 크게 히트 칠 때가 방시혁이 그 당시 그때가 가장 성공했다고. 물론 지금 돌아보면 지금이 가장 성공한 때이지만 그 당시는 그때가 가장 피크였대요. 가장 성공한 때였다고 여겼는데 이상하게 정작 성공했다고 여긴 그때에 어느 날 자기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더래요. 왜 일어나기 싫은 거지? 성공했으면 벌떡 일어나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죠. 그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일어나기가 싫지? 졸려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반복돼서 뭔가 이상해서 방시혁이 참 지혜로운 게 그 사람은 천재성이 있는데 EQ도 IQ만 천재가 아니라 EQ도 천재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심리상담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권해서 가지. 근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성공했는데 나 지금 이상하다. 왜 이러느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심리 상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이렇게 다 묻고 질문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개인의 성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40을 넘어서 당신의 삶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당신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당신 개인이 성공했을 뿐이지 당신의 앞으로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일러줬대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방시혁 씨가 1년을 그 선생님한테 상담 심리를 받았대요. 대단하죠. 방시혁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먹은 거 다 히트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만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위대한 탄생 그 프로듀서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아티스트 아이들한테 아주 신랄하게 독서를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퍼붓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아주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1년간 상담을 받고 나서 자신이 성공은 했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달라졌다고 해요. 어떻게? 이제는 아티스트의 성공과 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전에는 내가 오르니까 내 주관대로 너 왜 이렇게 해? 가수는 이렇게 해야지. 넌 틀렸어. 아주 직설적으로 독서를 퍼붓고 비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던 방시혁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화도 잘 내지 않고 180도 달라졌대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티스트, 수많은 가수들의 행복,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팬들의 행복,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상담 심리 선생님의 교훈은 일찍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심리 상담 선생님들이 연구하다가 터득한 교훈을 모아보면 일찍이 다 하나님 말씀 진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요,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 무척 많아요. 이 교회는요, 내 만족, 내 열심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다니는 거고, 상대방을 위한 만족, 상대방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도 방시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방시혁은 천재성이라도 있고 똑똑하기라도 하지. 저는 무식하면서도 성격은 방시혁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애들 말을 빌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길들여져야 하는 거 설교를 하니까 더 조심해야지. 한마디로 애들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뭐 저를 더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영혼을 보게 됐어요. 제 밑바닥을. 와, 뭐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말도 안 돼. 제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병들어서 병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잠언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령됐다고. 너무나 교만해서 망령된 거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가 망령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 망령에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근데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예, 그만큼 힘들어요. 길들여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말인데요.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 좀 하나님 제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저 자신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제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응. 지금도 ING,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변화와 성화는 평생 이루어져 가야 할 숙제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조금 바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두구두구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상황이 달라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상대방도 변하지 않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조금씩 변하니까 내가 괜히 행복하더라고. 내가 괜히 미쳐가지고 내가 괜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해진 게 또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니까 잔소리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어땠어요? 현란하게 막 직설적으로 방시혁처럼 말을 하면서 너 왜 못 고쳐? 당신 왜 제자 양육 받으러 왔어? 아이고 민망해 진짜. 응. 오지마. 왜 변명해? 전에는 제 기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잔소리를 했지만 내가 변화되니까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변화되니까 그냥 행복하고 그냥 편해지니까 이제 뭐죠? 내가 더 변화되면 된다. 라는 이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잔소리 할 게 없어져요. 진짜예요. 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기준에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하면 잔소리가 없어지는 이유는 또 뭐냐면 맡기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힘들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뭐가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쉽겠어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어떤 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입을 벌려서 말하는 거 누구나 쉽죠. 예. 우리가 할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이나 변화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제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떤 잠언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택하지 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 3장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선생 되지 마세요. 너무. 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단에 서서 막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잖아. 또 부모들이 특히 한국 엄마들 너무 자녀들한테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잘 훈육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열정은 다 자기 정욕입니다. 자기 정욕이고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자녀들 인도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욕심과 엄마의 열정 속에 성공한 자녀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엄마의 정열 때문에 혹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딱 개인적인 성공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자, 방시혁 씨가 천재성 DNA를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시혁에 대해서 또 이제 쳐봤어요. 알아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엄마, 아빠, 삼촌 다 서울대를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수한 DNA를 타고난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DNA 속에서 그는 혼자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성공한 프로듀서였지만 비호감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계기는 언제 달라졌냐면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스스로 심리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1년간 그렇게 자기 영혼을 치유받은 후부터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자기 잘못된 영혼에
자기 성격을 고침받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 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많은 그 아티스트를 아주 글로벌하게 다 양성시키고 훌륭한. 그래서 그 당시는 총 맞은 것처럼 할 때는 그 사람 만약에 재산이 40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4조로 된 거지.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또 하는 거죠? 엉뚱한 데 꽂히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복 받았다. 영혼이 잘 되면 이것에 꽂히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뭘 탁월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을 더 세울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복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생되려 하기보다는 신실하게 중보하면서 우리 영혼을 길들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고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면 출세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봉사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봉사할 때 절대 선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할 때 싹쓸 받는 교회 봉사든 받지 않는 봉사든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더 능력 있다고 내가 대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선생되려고 해요. 그렇게 서로 선생이 되려다가 상처받고 엄한 사람들이 봉사 그만두겠다는 얘기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추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얻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실력은 그거는 독이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고. 뭔가 내가 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고치려고 하고 막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사람 잃어버려요. 예. 그렇게 하는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하는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길들여지지 않는 입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사람도 쓸 수 없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우리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마부들이 타는 말이에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이 뭐냐면 말 입에다가 물리는 새로 된 갈고리예요. 그래서 새로 된 갈고리를 딱 그 말의 입에 물리고 그 갈고리에 뭘 하냐면 끈을 묶죠. 그래서 그 끈을 마부가 잡고 마부가 원하는 대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채찍해서 뭐죠? 우리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뭔가 힘든 게 있다면 그 힘든 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말을 빚으시려고 길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깨달으시고 잘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왜 자꾸 말에 실수를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그렇고
왜 또 말을 실수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관과 내 감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쏟아 놓으니까 실수를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 주는 사람은 몰라요. 상처 받는 사람만 알지. 상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처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예민하다고 얘기해요. 한결같이 똑같아. 예. 근데 또 상처 잘 주는 사람이 남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또 견디지 못하잖아요. 예.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왜 지금 우리의 혀를 배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야고보 선지자가. 4절 다시 볼게요. 배를 보라고. 배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운행을 하잖아요. 강풍에 밀려갈 때 안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틀어야지. 그래서 그 선장이 배 키를, 운전대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커도 그 키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인생의 복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는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우리의 입술의 혀. 내 입술의 혀가 칼 같은지 가시 같은지 그러면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고. 그 배, 우리는 이 항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항해자잖아요. 우리 입술이 어떤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3절에 그리고 잠언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감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그리고 다 분별해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왜? 언제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옳고 그른 것을 이제는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할 때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 주관 내 감정대로 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는 내가 오라도 그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믿어도 환난을 만날 때 있고 못 믿어도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을 잘 길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라 모두 입에 재갈을 물리시길 바라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가시고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하고 저하고 오래 남아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제 모습이 어떨 때는 한심해서 아버지 방언으로 하다가 아유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걸 들은 거야. 딱 그러시는 거야. 아유 목사님이 미련하시면 저는 뭐냐고. 그럼 저는 똥미련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고 기도했는데 예. 저나 여러분 모두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에 열심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아니고 나쁜 말 하려면 먼저 내 주관과 내 감정 아닌지 돌아보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세 번째 그래도 판단이 안 서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도 안 서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입니다. 예.
그래서 길들여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열심보다도 우리의 입과 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인생의 우리가 행로를 인생의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뭐죠? 말에 길들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6절 볼까요?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부정적인 혀, 늘 불평하는 혀. 아유,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과거에 참 부정적이고 과거에 되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생각.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가시면 어디에 갖다 놔도 가시예요. 우리가 보석이면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이지. 우리가 혀를 경솔하게 놀리면 뭐가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사랑 관계가. 자신의 삶도 망가지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네. 궁궐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할 거예요. 궁궐에 갖다 놔도. 더군다나 초가집이면 더 불평할 거고 오나가나 불평거리지. 부정적이면. 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짐승은 사람들이 길들여서 쓰잖아. 태국이야 어디야? 코끼리 길들여서 쓰는 곳이, 그렇죠? 그리고 말도 사람이 길들여서 쓰고 강아지도 길들이고 짐승들도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고착화된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곡식도 절구에 넣어서 찧어지는데 사람의 미련한 것은 공으로 쪄도 쪄지지 않는다고. 제가 진짜 오래전에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씀보다 되게 찔렸다니까. 이야, 짐승도 길들여지고 곡식도 절구에 쪄지는데 요놈의 입은 쪄도 쪄지지 않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단히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우리는. 자, 9절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의 인격과 자질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이 삶과 길들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만이 부른다고 속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봉사 많이 한다고 속는 것도 아니시고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속지도 않으시고요. 또 출세와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오직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을 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고운 말, 착한 말, 이쁜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따뜻한 말로 잘 길들여지고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